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새날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이 날을 주의 날로 거룩히 삼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며 놀라운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성령과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부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이 되겠습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과 183장 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183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시간과 우리의 소망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겸손도 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온갖 걱정 근심으로 담대히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쫓으며 믿음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우리 사랑과 진리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우리로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사역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종료 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부활 주일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이렇게 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며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놓고 잠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충만히 채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받은 건 너무나 많은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믿음 더하셔서 더 크게 주님 앞에 드리며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 세상 속에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귀한 자녀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또한 굳게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조문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단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셋째 단계로 오늘 이후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성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 같은 것은 사실 모두 성령을 믿음으로써 자연히 뒤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그 골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 복잡하고 어려운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가 하나요, 하나가 삼위라는 것을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개 사람으로, 일개 성인으로, 일개 선생님으로, 일개 의사로 혹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의 인격,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내재를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말은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는 것처럼, 또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도 인격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 종파에서는 성령을 인격적 존재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으로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이나 돌 같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 식물 같은 살아있는 생물적 존재, 동물 같은 본능적 존재, 그리고 인간 같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도 인격적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인격성을 표시하는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인격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수동적으로 근심하시며 노여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욕됨을 받으시고 속임을 받으신다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현재 성령 시대에는 성자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은 생각할 수 없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점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격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신론을 다룰 때 신의 인격과 역사를 나누어 연구합니다. 또 그리스도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의 양면을 연구합니다. 성령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인격을 믿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통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며 마침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들을 등에 업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등에 업은 아이는 누군가? 내 아들일세. 이만하면 됐을 텐데 짓궂은 친구가 뒤로 돌아가서 아이에게 확인합니다. 너를 업고 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냐? 당신이 어떻게 내 아버지예요? 아들은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업어주지 않았느냐? 또 먹여주지 않았느냐? 업어주었다고 아버지예요? 먹어주어졌다고 아버지예요? 참으로 난처해졌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뿐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만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에는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준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해 주는 이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 또는 불법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한 죄,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변하고 합니다. 전에는 아름다웠던 것이 이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은 집만 보면 나는 언제 가야 저런 집에서 살아보나 했는데 이제는 좋은 집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남보다 잘 못 사는 것에 대하여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에서 전도하다가 도둑질로 전과 육범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알면서 왜 번번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요? 길을 걸어가는데 담장 너머로 좋은 물건이 훤히 보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남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 몇십만 원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슬그머니 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돈이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눈이 병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나의 눈, 입, 귀, 손, 발을 변화시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도구로 사용됐던 우리의 지체들을 이제는 선과 의의 도구, 변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성화, 그 성화와 관련하여 성령의 역사 중에 꼭 일어난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내 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당에서 온 교우들이 함께 만나 예배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초청하여 데리고 올 이웃과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전도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며 그것은 불신자의 구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애쓰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스스로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귀중한 역사 또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격과 역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내재를 믿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부 시대라고 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때는 성자 시대, 그리고 오순절 이후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시대인 구약 시대와 현재 성령 시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의 성령은 일부 대표자들에게만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요엘의 예언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구약시대의 성령은 임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가령 사울왕은 한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했지만 후에는 마귀의 접촉을 받았고 성령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 후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여러분, 현재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 God for us 역사하신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성자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God with us 시대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God within us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 선민을 위하시고 그들이 범죄할 때 멀리 포로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성자 시대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귀신이 나간 집이 비고 수리해 두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빈 집과 같습니다. 인간의 빈 마음의 공간은 텅 빈 상태로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귀신들로 채우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소되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뿜어내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항상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참고하였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멀리 따라 원수로 행했던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18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인도 보하심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격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굳게 믿으며 주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